하늘 옮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0 절에 보면 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떠올랐던 영화가 있습니다. 마운틴맨이란 영화가 있어요. 인도 영화거든요. 근데 인도에 이게 실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슈라트 만지라는 사람입니다. 네. 만지가요, 젊은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이제 사고로 심하게 다쳐 위급한 상황에 놓였지만 산이 가로막고 있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만지는 그때부터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지 못하였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염소 3마리를 팔아서 정과 망치를 장만합니다. 그 뒤로 그는 산을 깎기 시작합니다.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 남의 밭에서 일을 거들며 남는 시간에 그는 산을 깎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러다가 죽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 22년 동안 산을 깎아 폭 8m, 길이 110m의 길을 만들었고, 길이 완성되자 55km이던 병원까지의 거리는 15km로 단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로마서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안 변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는 옆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결론적으로 보자면 '내가 바뀌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죠.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직면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14-15 절인데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른다고 하는데, 이 그들은 누굽니까?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제자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다음에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자고 하였습니다. 눌러앉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눌러 앉으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지셔야 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려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잘 표현한 시가 있는데요.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는요, 이 한 사람은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꿇어 엎드리는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항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예수님께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자녀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녀 문제를 나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진 자녀인데 교회 공동체에 드러내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숨기려고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드러내며 가게 되어지면 누리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 간질이란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발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 속설에서 비롯이 되는데 발이 사람을 홀려 미치광이로 만든다는 속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쳤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렇게 자식에 대하여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오픈을 한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아버지는요,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돈이나 체면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 끝까지 내려가는 경험 전까지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땅끝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해결하려는 방법들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녀를, 즉 중독에 빠진 자녀를 우리는 다른 것들로 달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한 번 더 눈 감아주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합리화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며 내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16, 17절인데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갔으니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힘들게 오픈을 했지만 고쳐줄 제자가 있는가 하면 고쳐주지 못할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시자 그들의 실상,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용주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 하늘문을 연 천국 열쇠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처음 운전면허를 배웠을 때 네, 면허증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차를 몰고 시내로 갔다고 합니다. 잔뜩 긴장해서 운전하고 있는데 교통순경이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자 교통순경이 웃으면서 운전 처음 하느냐고 묻더니 헤드라이트가 안 켜져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목사님은요, 가로등도 있죠. 다른 차들의 불빛도 있죠. 그러니 자신의 차에 불 켜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른 자동차의 불빛 때문에, 가로등 불빛 때문에 내 차의 불이 꺼진 것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덩달아 내 믿음을 안심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자동차가요, 가로등 불빛도 없고 다른 차도 없는 곳에 불을 켜지 않고 간다면 박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믿음을 도와주던 내 친구들이 떠나고, 내 부모가 떠나고, 내가 믿음의 현실에 직접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언제 경험했냐면, 대학교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큐티로 시작을 하죠. 밤 10시면요. 텐텐 기도회라고 해서요. 10시에 10분 동안 같이 방별로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착각하게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내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믿음의 실상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지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방학 때 오면 있잖아요. 그때 제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한 몇 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제가 혼자 지내야 되었죠. 물론 가족하고 함께 있었지만, 그때 진짜 제 믿음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16절의 제자들은 못 고치잖아요. 예. 우리의 믿음은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이 겨우 유지되는 건 아닙니까? 남편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이 겨우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대대로 내려왔던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지금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신앙이어야 됩니다. 기도도 내가 해야 합니다. 9명의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귀신 쫓으시는 것을 수없이 보았고, 병자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보았는데도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구역 식구가 있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아이가 뭡니까? 신체적인 나이는 이미 나이는 성인인데 실제로는 아이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에도 이런 성인아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연수는 길지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주님과 독대하는, 교제하는, 홀로서기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7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는데,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불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놀이터에서 시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소를 보시면요.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 원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것들이 가벼워집니다. 세상 것들이 매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무거워져서 나를 장악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는 그 빈자리는 불신앙적인 요소들로 채워집니다. 세상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 20절인데요.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다른 가정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왜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0절에 나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겨자씨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아무리 작더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2절 23절에 나오거든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죽어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교회 남규임 목사님의 월요일 설교를 큐티 설교를 듣는데 최근 꾸신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주관적인 것이라 웬만해선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데 지난 월요일 큐티 본문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본문과 맞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목사님을 큰 도서관으로 데려가셨다고 하십니다. 책꽂이가 10칸도 넘을 것 같았습니다.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그 책꽂이에 책을 주님이 다 끼우라고 하셨답니다. 주님, 왜 책꽂이에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라고 묻자 내가 그 책을 다 끼워야 한단다. 무슨 책을 어디서 가져다가 끼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회개하면서 회개한 걸 전부 다 책에 기록하여 그 많은 회개의 내용들로 다 책들을 채워야 한다. 꿈이지만 너무 놀랬고 너무 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한 책 한 권이면 아니 노트 두세 바닥만 쓰면 내 죄를 다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 죄가 그 소재를 다 채워야 할 만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꿈을 꾸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갔다고 합니다. 잠을 많이 안 자는데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평생을 바리새인처럼 사신 것 같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즉 나의 회개가 있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조그만한 영향력이라도 내 삶에 미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조그만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는 내 자아는 너무 단단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은 이처럼 나의 회개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회개하는 자만이 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나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만드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4절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에서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왜 반세계를 안 내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세계는 성전세를 뜻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20세 이상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선 성전세가 필요했죠. 1년에 반세겔을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내야 했습니다. 이 반세겔은요, 2 드라크마 정도 되는데 노동자 이틀치 품삯 정도입니다. 그러니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25, 26절인데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라는 거죠.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하였을 때 당연히 자기 아들에게 받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관세와 국세는 타인에게 받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성전세를 내야겠습니까?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안 내셔도 됩니다, 성전세.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성전세를 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예,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각자에게 맞게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낚시를 통해서 고기를 잡음으로써 그 고기 입에 있는 여러분 근데 고기 입에 돈 한 세겔이 있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에게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잖아요.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예. 김양재 목사님의 그 책에 보니까요. 설교를 들어본 책도 보고 설교도 들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이 세금을 안 내셨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서는 세금을 내는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 차를 바꾸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티지에서 티코로 차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세 내는 거, 세금 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내가 순종하기로 한다면, 예, 빚을 갚기로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의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는 이분이 집사님인데 지금은 우리들 교회 평원지기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여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싸이 월드 홈페이지를 보라고 합니다. 아줌마 어떻게 할래? 이럽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들 교회식으로 두 딸이 있는 데서 나누려고 싸이 월드 홈페이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된 사내 아이, 남편이 상간녀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거죠. 아이들과 저는 막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교회에서 들어온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 세 여자는 담담하게 어차피 예상했잖아. 이것도 감당해야지. 드디어 때가 이르러 선물을 주시는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요동했고 가슴은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작은 아이 방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고 큰아이 역시 뒤를 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서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냐? 예수를 모르는 아빠잖니.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너희가 엄마와 협력해야 손을 이룰 수 있어. 엄마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고 너희가 같은 곳만 바라봐 주면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변함없이 아빠를 사랑하고 태어난 동생을 불쌍히 여겨야 하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빠에게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예수가 없으니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도 정죄감조차 없는 남편이 불쌍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내려가야 할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고 가야 한다고 하시니 저에게 주신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산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이기를 간구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의 사진을 보고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만 있으면 어떤 강력한 음부의 권세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큐티 나눔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내가 부르짖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중국에서 탈북 선교를 하다가 잡혀 있는 후배의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감옥의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시간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철저히 블랙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며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함께 사역하는 몇몇에게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채 사역을 했건만 이런 일이 생기니 가족들은 낙담하고 선교사의 아기는 아빠는 언제 오냐면서 보고 싶다고 눈물 흘린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절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후배의 사건을 통해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며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부르짖어야 하는데 몸이 굳어버리고 입이 열리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며 그날의 두려움이 내게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건만 두려움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가 봅니다. 제 안에 두려움을 보니 맹인과 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는 내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그 후배도 살려주시기를 부르짖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탈북민들을 위하여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이 선교사님, 정말 이 성전세 내는 거와 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지는 길로 간다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는 것과 같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선교사님에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아산고등학교라는 학교에 작년까지만 한 2년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수요일 날은 기독 교사들 모임을 인도하고요. 목요일에는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갔고요. 금요일에는 기도 모임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근데 지난 이제 2학기 때요.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이번 학기부터는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십니다. 저는 교사 모임과 기도 모임을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기독교 동아리가요, 이전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어땠냐?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가 없어서 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안 믿는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인데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2년 동안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기독교 동아리 이번 학기 동안 맡아주시는데, 그런데요, 요번 기독교 동아리는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믿는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로 8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전도사님, 이번에 기독교 동아리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믿는 아이들이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라고 하자 그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제 수준을 아시고 보내주신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지난 2년에 저는 기독교 동아리인데 기독교가 아닌 아이들이 옴으로써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정말 많은 실패와 낙담하는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27절을 좀 반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실족할 만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만큼 하나님이 내 믿음의 수준을 크게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기도 모임에 들어가 보니 그 기도 모임에 찬양 인도하는 학생 한 명과 어느 선생님 한 분 셋이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낚시를 던지듯이 제가 그렇다면 이 기도 모임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학교 앞에서 홍보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홍보지와 그 안에 먹을 거와 이제 포장을 해서 금요일 1 시에 기도 모임이 있다고 예 이렇게 예 그것들을 만들고 또 학교에다가요 그 붙여 놓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모임이 금요일 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자라는 거죠. 우리는요, 내 생각이 너무 옳기 때문에요. 내 계산이 너무 옳기 때문에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금 납부 등 나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세 내셨듯이 우리도 해야 될 그 의무 무엇인지 묻는 것이죠.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사소한 적용은 무엇입니까?